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1000년이 찼다는 뜻과 또 그에 사탄이 잠깐 놓인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요한 내용 조금 복습해 보면은 1000년 왕국의 1000년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개념이다 이게? 시간의 개념이 아닌 상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상태의 개념이다. 그죠? 그럼 1000년 왕국은 어떤 상태라고 그러는 거죠? 1000년 왕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천국 안에 거하게 된 구원받는 상태죠. 그죠? 묵시 가운데 그 구원이 완성된 상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은 어떻게 됐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사단의 상태를 또 설명하고 있죠? 사단의 상태가 어떤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죠? 결박하여, 그렇죠? 결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결박. 그래서 사탄의 결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결박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의 결박의 상태하고 1000년 왕국, 즉 천국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떻게 돼요? 정죄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참소를 할 수 없게 된 어떤 상태다? 결박이 되어진 상태다.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사실 언제 섰다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가 사실은 창세 전에 이미 섰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창세 전부터. 그래서 복음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흐르고 있다 그랬죠. 그 창세기부터 해서 그래서 계속 그 복음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흐름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아담이나 아벨, 셋, 노아, 야곱, 이삭,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약속은 곧 은혜 아닙니까? 택하심. 그 택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죠? 구약의 모든, 구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년이 찼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또 뭐죠? 그 1000년 왕국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왜 1000년이 찼다, 그죠? 바로 찼다는 텔레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취하다, 그죠? 완성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천년이 찼다라는 그 헬라어가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미 창세 전에 묵시 가운데 완성이 된 것이고, 그 천년왕국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완성, 그 십자가로 인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찼다라는 의미는 그 천년왕국의 그 정체성이라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왕국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천년이 찼다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년 왕국은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생긴, 이미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래서 기록이 이미 창세전에 되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어린 양의, 그 죽은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죽은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그게 이미 그래서 창세전에 그것도 섰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묵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다 어떻게 됐다? 완료되어졌다. 그렇다면 사단이 천년 후 잠시 동안 옥에서 풀려난다는 의미는 또 뭐죠? 여기서 잠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잠시. 생각나세요? 이게 잠깐의 시간인데, 이 헬라어에서 이 잠시라는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헬라어의 때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는 때가 있죠. 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묵시 속에 완료된 거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죠?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를 갖다가 카이로스로 썼을까요? 크로노스로 썼을까요? 크로노스로 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풀려났다는 이 잠시라는 어떤 시간의 개념은 이 역사 속에서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탄은 묵시 가운데 이미 결박되어서 끝났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잠시 풀려난 듯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데 이 사탄 마귀가 도구로 쓰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예를 갖다가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구약 어느 말씀에서? 욥기, 여러분. 그죠? 욥기서에 보여요. 욥이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죠? 근데 그 공격을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사탄은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안 받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격을 통해서 근데 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통해 욥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그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읽게 되는 거죠.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당기시는, 지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거기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찬송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 저번 시간에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 동안 결박된 사탄의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 또 천년이 찬다는 의미와 천년 후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숙지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의미도 정리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난 도저히 지금 어떤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는 좋아요. 앞으로 한 2주 동안 설교 준비를 안 하고 했던 걸 또 계속
여러분과 나누면 저는 좋죠. 뭐. 진도 안 나라고. 좋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나요?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인지, 그죠? 천년왕국, 사탄아이가 결박당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천년왕국이 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럼 천년 후에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되시면은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략 그죠? 이해가 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4절부터 해서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왕노릇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4절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들, 이 드로누스인데 이게 자리, 보좌라는 뜻의 드로노스의 복수가 드로누스예요. 노스, 누스 이게 다른 드로노스는 보좌고 드로누스는 보좌들이에요. 복수로 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 지금 또 내가 보좌들을 본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24보좌들을 연상케 하죠. 24장로들이 앉은 자리. 이건 성도들이 이제 그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자리는 죄인들이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시고 왕의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왕의 신분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리로 앉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 보좌에 여러분이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보좌는커녕 여러분 살 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걸 끝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그럼 그 일이 있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에카이산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양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지명하여 앉게 하다예요. 어떻게 해서 앉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명한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죠? 그렇게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래서 그 보좌에 어떻게 거저가 옵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앉게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한 단어가 굉장히 한 단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보좌에 앉게 된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어떤 능력이나 의지, 노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명하심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 총체적으로 그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 이제 그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첫째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지시대명사 이는이 이제 하우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래 이 하우테 첫 글자 이 알파벳이 아니죠. 그 헬라어 맨 앞에 하우테 하에 대단한 문자가 이 대문자로 표기가 됐어요. 원래는 대문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대문자로 표기가 됐다는 것은 지금 이 지시 대명사가 이 4절 내용 전체가 바로 첫째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십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는데 그 이는이 4절의 내용 전체가 다 뭐다?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이 무언지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좀 알면은 4절의 내용이 더 알 수 있어지는 거죠. 첫째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첫째 부활을 갖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6절도 이 첫째 부활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활하면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부활이 뭐죠, 여러분? 우리 보통 다시 사는 게 부활인데 어떻게 다시 산다고 생각하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다시 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마르다가 예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딱 했더니 뭐라고요? 주님, 저 마지막 날에 다시 나사로가 사는 거 저도 알아요. 보통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부활하면은 예수께서 언젠가 오실 텐데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거. 그걸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여기서 첫째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건 둘째 부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아나스타시세 프로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갖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죽은 자들이 죽음이 언제 왔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죽음이 언제 왔죠? 네? 네?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아담이 어떻게 했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죠.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죽었다. 정령.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선악과로부터 즉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여러분 가볼까요? 이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갖다 헬라어를 갖다 디아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근데 디아라는 이 헬라어는 뭐뭇에 의해 뭐뭐를 따라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구.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뜻이에요? 아담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뭐가 들어오게 하셨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고 죄를 도구로 쓰셔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 사망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그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이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죠? 누구만 따먹었어요? 아담만 따먹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기 싫어. 그런 어떤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여러분은 좋건 싫건 원하건 원하지 않던 어떤 자들로?
죄들로 아담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있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렇듯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죄인 된 것도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좋든 싫든 예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망 가운데 꺼내셔서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게 하신 것, 이걸 첫째 부활이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어떤 역사다? 첫째 부활의 역사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부활을 갖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은혜를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이 그 첫째 부활의 은혜를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도 공부했었죠.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복습위입니다. 복습.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탄 마귀겠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지냐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 허물로 어떻게 됐대? 우리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고 나서 바로 딱 쳐놓고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죽은 자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죽은 자가 됐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갖다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산자가 됐대요. 그래서 구원이 뭐다? 은혜다. 그 설명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 이게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문제를.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송케 되는 거죠.
우리 피조물들의 여러분 피조물들의 지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넘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 찬송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은혜를 알아야 찬송이 나와요. 그 은혜를 모르는 찬송은요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 내가 원하는 거 없거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10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죠? 자랑하지 못하게.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본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성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첫째 부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부, 의지들도 가미가 될 수 없다. 그죠? 그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이 어디 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어디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은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신 그 이름을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따지지만 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 자녀도 믿음 좋을 수 있죠. 말씀이 이렇게 지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 의지, 능력, 그죠? 그런 걸로 낳는 게 아니다.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죠? 이게 은혜로 부활하게 된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첫째 부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완성으로 있게 되었음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치는 빛이 비춰지는 역사, 그 빛이 예수인데 내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내가 빛이라. 그 빛이 비춰져서 그 어둠이 거쳐지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첫째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도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비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빛이 비춰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그 첫째 부활의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은 4장 6절이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었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게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다, 그죠? 빛이 빛이라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왔다? 비추셨다.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없는 거예요. 누가 비추셨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의 빛을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했다? 비춰주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 살게 하신 거죠.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걸 첫째 부활이라 한다. 첫째 부활이라 한다. 로마서 6장 4절도 가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 생명의 새는 여러분 카이노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이 새 생명의 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역이라고 했죠. 영역.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영역. 이 세상이 어둠이 알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게는 당연히 어떤 단어일까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겠죠. 이게 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이런 거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행함 그러면 다 어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행한,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어떤 단어다? 거하다, 살다. 어떤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역을 살게 하신 은혜가 바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의 역사.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어떻게 있게 되었다 하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있게 되었다 그러죠. 로마서 6장 4절.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뭘로 살리셨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셨다. 여러분 영광, 이 독사, 이 영광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 거룩, 그죠? 그게 드러나는 게 영광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만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저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부활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그 영광을 어떻게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영광으로 인한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인한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한 자들이 그 영광을 다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연합이 되어 예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왕노릇되죠. 왕노릇. 그죠? 로마서 6장 5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 앞에 여러분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쓰여있어요. 가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뭘로 결정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결정되어 버렸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 호모요마, 헬라어 호모요마, 이건 뭐냐면 형상, 사본, 복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도 쓰였어요. 로마서 5장 14절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여 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이 호모에 오마냐면은 같은 죄 할 때 같은이에요. 같은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록 아담과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 해도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죽은 자가 됐다. 우리는 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듯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아닌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만 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의이시고 우리는 의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죄덩어리니까 아담 안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와 같은 의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어떠한 행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행함과 관계없이 어떻게 됐다? 부활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5절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라는 쉼페토이 게노나멘이라는 헬라어는 함께 심겨진, 연합이 된 이란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 혹시 로마 공부하신 분들 아십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아주 심오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잖아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쉼페토이 게노나멘, 이게 어떤 뜻이 여기 들어가 있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연합이란 함께 심겨지고 연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연합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연합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다시 말해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연합이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은혜다, 택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이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이 택해졌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믿어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연합되게 해주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천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연합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주님만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즉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역사다. 이걸 첫째로 알으라 한다. 즉 그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연합이 되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부활케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아가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게고나멘이 완료 시제로 쓰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아름답죠. 되리라, 앞으로 될 것 같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는 완료 시제, 이미 다 끝나버렸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말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완료의 그 상태, 그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신 거예요. 이게 묵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그 비밀이 열려지는 거죠. 그 완료의 때를 보는 거. 이미 그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 같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미 부활을 살고 있다. 이미 천국, 천년 왕국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첫째 부활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도 이 첫째 부활이 뭔지 설명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부활이 어떻게 되었다? 이 부활이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까 26절에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요. 원치 않던 원하던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죠? 예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저 싫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다고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좋다고 되는 거,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떻게 됐다?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듣는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그죠?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면 어떻게 해요? 끝인 거예요. 지명해서 부르면. 여러분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보니까 마치 그 지명의 부름이라는 것도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능력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뭐 잘 태어나서 어떤 자꾸 조건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조건을 갖다 찾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받는 게 돼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반응게 되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역사를 로마서 11장에서는 예수께 접붙임 당했다라고 설명하죠. 접붙임 당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면은 로마서 11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가지 얼마나 꺾여하는 돌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에 대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다. 언약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해주시는 부활케 되는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접붙임 당하는, 그죠? 예수에게 묶인,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당하는 거잖아요. 음성이 들리게 돼서 다 이런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을 구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실 이 첫째 부활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방식인지, 그런 것들을 구약 그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 35절 보면, 열왕기하,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뭐 제 소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뭐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복음이 뭔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예로 잘 설명해 주셔서 성경 전체가 예수심을 보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아셔야 또 전하시고 나누시고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하고 가는 거, 정리하시라고. 열왕기하 4장 보면은
32절에서 35절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가 집에 들어오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으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야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겨 눈을 뜨는지라.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보시면은 엘리사가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는지 묘사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엘리사가 수넴이란 동네에 가는 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아주 감사하죠.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어 하네요. 보니까 그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자식이 있게 될 거라고 하죠. 그 말씀대로 여인이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어떻게 살려요?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묶이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이를 품어서 자기의 생명의 기운을 아이에게 불어넣는다. 그죠? 이거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묶이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죠. 그 생명의 기운을 갖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연합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나는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쉬운 말로 여기서 엘리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산자인 엘리사가 죽은 자를 품어서 그 생명 안에서 다시 생명이 있게 하는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이제 구원의 역사를 그림으로 다 곳곳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구약에서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라고. 우리가 언약의 끈으로 묶이셔서 연합이 되는 이게 지금 보면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의 눈을 그의 눈에 다 똑같이 겹쳐서 연합 접붙임 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후에 이 엘리사가 죽지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게 되죠?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데 그 도둑죄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네? 여러분 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자가 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지금 이 두 사건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해서 살게 된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그림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과 목사들과 다 모대자들은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되고자 엘리사 되고자 이 갑절의 능력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정말 초라까지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토요일날 되면 능력이 여러분 사라지죠. 지쳐서 여러분은 지쳐서 여러분 생활을 못해요. 힘들어가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해소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다 그냥 나의 어떤 행함으로 적용시켜서 내가 그 자가 되고 내가 다윗 되고 내가 엘리사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보이는 겁니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발에 살아나는 역사라는 것을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렇구나. 구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지는 그 접붙임되어져서 그 언약의 끈으로 묶여져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첫째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참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죄만 계속 뿜어내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와 입과 입, 눈과 눈 모든 것을 끌어안아 주셔서 그죠? 암탉이 알을 품잖아요. 그래서 알이 부화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뭐 했습니까? 암탉이 앞에서 그 새끼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품어지죠 그냥. 그 놀라운 역사. 그게 뭐예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운행하다. 라하프. 이게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안아버린다. 신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안아버린다. 이거 구약 같은 데 보면 그 신부가 잘못한 것들 책임을 누가 다져요? 신랑이 다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책임져 주시죠. 다 이루시죠. 그런 것, 그냥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은혜죠. 엘리사의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려내시게 되는 그 첫째 발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은 인간에게 어떤 것도, 어떤 의지도, 어떤 능력도 순전히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첫째 발을 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죠? 주님만을 찬송케 된다. 그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그 첫째 발의 은혜를 입어 살아나게 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인생 가운데서. 그죠?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 묵시 속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돼요. 첫째 부활을 산 사람. 여기 보면 디아텐 마르투리안 예수카이 디아톤 로고트 페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아라는 헬라어 전지사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도구 뭐뭐에 의해 뭐뭐 때문에 이건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의 증언됨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것보다 예수예요. 그죠?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우리는 벌써 여기서 알 수 있죠. 예수의 증언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 그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죠? 목배임을 당하게 된대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게 된 대표적인 자가 누구죠? 그죠? 사도 바울이죠. 이 목배임, 켈레키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수형입니다. 참수형.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원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씀을 예수로 보는 자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의 말씀, 구약의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워. 13살까지인가? 다 외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합격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진행이 안 돼.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돼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든 말씀을 갖다가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있고 그 율법을 다 지켰던 자예요. 자기가 지킨다고 자부했던 자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은 존경했고 따랐겠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고 승승장구합니다. 훌륭한 자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이해가 되세요? 젊은 나이에 영광을 쌓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그러니까 이 육의 영광이 목적이 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쌓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자부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단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잡아오게 가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가고 안식일법 다 어기고, 그죠? 안식일에 사람들 고쳐주고 성전 허물라고 그러고 그런 이단을 따라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대.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대. 니네가 말씀을 다 지켰다는 그 의, 그것이 사탄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가 사도 바울의 눈에 이단자같이 여겨졌겠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 다 이단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꼬꼬라지죠. 그리고 아라비아 왕이라고 가서 3년 동안이나 여러분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다소로 돌아가서 여러분 수년, 거의 7, 8년? 다 해서 10년이 넘죠.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제는 예수인 거를 분명히 저는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은 구약을 다 인용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보이는데? 예수를 드러내는데. 그랬더니 그런 그가 이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류에 있었던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어떤 사기들,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사도 바울도 그런 편이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인간의 어떤 의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죠. 여겨지는 거죠. 예수라는 놀라운 그 빛 앞에서 이게 다 어둠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가 나구나가 깨달아진 거죠. 그걸 갖다가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그런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니네도 그렇게 말씀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니네도 그 지킨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못 써.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지금 훌륭한 자들이 저 이단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핍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친놈.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 같아. 라는 그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 미친. 저 사람이 너보다 한 2000배는 훌륭한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또 간디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슈바이처 위인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아니면 다 안 돼. 생각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는 겁니다.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돼. 저 미친놈들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했을 때 존경받았을 거예요. 관원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그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참수형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를 몇 번 해요. 39대 매를 몇 번이나 맞아요. 매일 죽음을 넘나듭니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단지 그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죽어나갑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사단의 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이 깨달아지니까 그 당시에 저 로마 황제에게 나와서 1년에 한 번 당신이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갖다 잃게 되고 길드라는 그 노동조합인데 거기서 퇴출당해요. 여러분, 그 노동조합에서 퇴출당하면은 먹을 게 끊기는 거예요. 삶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거는. 순교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안에서 그 빛이 계속 첫째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비친 그를 계속 비춰줄 거예요.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존이 매 순간순간 더욱더 사역을 통해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성도라 불리울 수도 없는. 근데 나중에 어떤 자라고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비춰주면 비춰질수록 뭐예요? 나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 몸에도 선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근데 그 선을 통해서 내 의의를 썰 수 없는 그 내 자신이 공고한 자가 되는 그런 나의 실존, 여전히 그 의의를 통해서 내 의의를 구축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그런 불의한 마음들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나, 그게 안 돼서 공고한 그 나, 그런 내가 얼마나 여러분 무가치하고 무능력한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시죠. 그게 복배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안에 생명된 첫째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자들이 진정 복된 자들임이 믿어집니다. 네, 진정 결국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육, 이거는 여러분
이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인간들을 보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나라는 욕심, 이 어떤 그 육의 지배, 이 어둠 안에서, 그 사망 안에서 여러분, 인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잠시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취해서 가짜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때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에게 기쁨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걸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건 괴롭죠. 칭찬받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고 나란 육이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그런 나의 모습들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 내 모습 참 공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나라는 육이 목배임 당하고 그때 머리가 누가 되신다? 예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왕노릇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역사, 그 안에 정말 행복이라는 게 있을 줄 믿어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 부활을 맡게 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진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감사와 찬송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